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이지 않으니 열고 보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관해서 특별히 예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의 문제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그 희노애락,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화하지 마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축소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이 계명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주제처럼 보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 절에 안 다니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만큼 인간이 쉽게 빠져드는 죄도 없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시는 부분인데도 인간이 가장 잘 쉽게 범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완벽하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어. 이게 인간은 우상 제조기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가. 이스라엘의 시련의 원인은 사실 우상 숭배의 문제였고,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대 사이의 우상은 주로 형상화되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상화된 우상 숭배는 일부에 불과해요. 숨겨져 있는 우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고대 사이 형상화되어 있는 우상을 섬길 때는 눈에 금방 띄죠. 그러나 현대 사회는 우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우상이 미묘하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 예배의 단에, 성전의 단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계속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대는 형성화된 우상이 아니라면 어떤 우상인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니라. 자, 바울은 우상을 뭘로 봅니까? 정욕, 탐심이니,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정욕, 탐심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망. 욕망하고 있는 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욕망은, 이 욕심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내면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조각이 되어져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욕망이죠, 욕망. 그래서 이 우상은 오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우상을 알려고 하면 욕망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그 욕망이 잉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서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커집니다. 커져요. 부풀어 오르는 거죠. 좀 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른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어떤 기사를 며칠 전에 보니까 놀란 것은 어느 법조인인데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어느 도시의 오피스텔만 56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계속 부동산을 사모았는데 그게 이제 불법적인 자금 조달과 연결되면서 이제 법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동네, 어느 동네는 몇 층을 다 가지고, 여러분, 56가구.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굉장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도 없는데 굉장한 거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욕망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두 개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고가 터져버린 거죠. 욕망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이끌리면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욕망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몰입하게 만듭니다. 빠져들게 만들어요.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데 대개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비극이 일어날 때까지.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늘 보고 보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막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욕망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 그게 심판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망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모든 걸 요구해요. 마지막은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욕망은 특성이 뭐냐면 소유하라는 것, 소유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너의 소유로 삼아라.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너의 손에 집어넣어라. 획득해라. 내 것이 되게 하라. 너의 배를 채우라. 너가 가진 것이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 떡의 환상을 심어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어. 너가 밥벌이를 해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 아주 그럴듯하고 지당한 소리죠.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눈앞에 갖다 들이댄 이 선악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어 보이는 거죠. 그 선악과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쫓으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눈이 어두우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렇게 착취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임이 난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는 줄 모르고 달려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집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치 집어등과 같아요. 집어등. 여러분 집어등 아세요? 이 오징어 잡이를 하는 이 배들, 이 밤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배들, 거기에 그 고깃배에 줄을 달아서 많은 등을 달아놔요. 그 집어등입니다. 그 고기를 집어 올리는, 모으는 등이라는 뜻에서 집어등이라고 그러죠. 이 밤바다 가운데에 가서 이 집어등을 켜면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우리 해운대도 가면 그런 거 볼 수가 있죠, 가끔. 그러면 그 불빛을 보고 오징어들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결사적으로 그 불빛을 향해 다가옵니다. 아마 죽기로 결단한 순교적 정신을 가진 오징어들이 많아요.
그 화려한 불빛에 완전히 홀려서 모든 걸 다 거는 거죠. 어부는 신나게 집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오징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불빛을 알아내지를 못해요. 오징어 학교 수석 졸업한 오징어라도, 오징어 왕국의 고위직에 있었어도 이 화려한 현란한 불빛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이런 집어등이 환히 불을 밝히고 있어요. 곳곳에 이 집어등과 같이 불을 밝히고 있어요. 유혹만 오면 물려고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위험한 줄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옆집에 사람이 꽃뱀에 물려 가정에 파탄이 났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돈을 삼켰다가 망한 것을 보고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불빛이 켜지면 미치는 거예요. 왜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눈이 뒤집혀져 버립니다. 죽는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만들어요. 전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한번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힘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욕망에 이끌려가는가? 욕망하는 대상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욕망하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욕망하는 것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왜 돈을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합니까? 나를 만족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면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문 경전 1장 1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돈을 가지면 만족이 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매력적인 거죠. 나로 만족을 주는 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하는 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죠? 그 믿음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믿고 살았는데 그 돈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 지경까지 가기까지는 그 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돈에 대한 배신을 느껴야 비로소 돈으로부터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에 대한 믿음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돈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돈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더 벌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거짓된 신입니다. 가짜 신이죠. 만족과 행복을 줄 것처럼 근데 주지를 않는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사람들이 헛된 것에 모든 것을 빼앗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상을 따르는 근원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아숭배가 있습니다. 자아숭배란 뭘까요? 우상숭배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그 깊은 안으로 들어가면 자아가 있어요. 셀프, 에고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요. 결국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자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우상을 많이 삼는 게 자녀들이죠. 부모들은 다 자녀가 참 거기에 애착을 가지다 보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우상이 돼요.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뭐 세계 최강이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 부모의 그 욕망이 그 자녀에게 분출되는 거라고 해야 더 맞을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가정을 보면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자녀에게 모든 걸 거는 거죠.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아이를 막 닥달을 하잖아요. 닥달. 그러면서 부모들이 주로 자녀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다 너를 위해서다. 막 두들겨 패면서도 너를 위해서야.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부모의 자신을 위한 욕망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아이에게 투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모의 자아 만족, 자아 성취를 위해 아이가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그걸 알죠. 닥달하니까 분노하며 공부를 해요. 어떤 아이는 분노하면서 그 부모가 원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 전쟁터가 벌어집니다. 사실은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와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더 집착하죠. 그럴수록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만족을 줍니다. 약속합니다. 실제로 우상은 빠른 만족을 주죠. 여러분, 쉽게 만족을 얻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상의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쾌락주의가 대세입니다. 개인이 우상이 된 시대의 특징이에요.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의 끝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마약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마약이 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부산 센 도시예요, 마약이.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서구의 사회 속에서 많이 보았어요. 이게 마약이 뭐냐면 순간적인 만족으로는 최고예요. 꼭 제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 방 딱 맞으면 끝내주는 거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간적인 만족이에요. 그러면 그게 약발이 떨어지면 고통이 찾아오죠. 그러면 또 맞아야 되죠. 근데 이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짧아져요, 이게. 만족의 수준. 그 고통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또 맞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죠? 중독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만족하려고 하는 삶. 쉽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삶. 그게 마약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만족과 만족의 사이에 그 고통이 이 중간에 있는데 그걸 견뎌내야 하는데 그 견뎌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빨리 뭔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는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견뎌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순간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뭔가로 만족을 빨리 지켜주겠다 그러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 신앙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의 어떤 필요도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시간들이지 다른 방식으로 그 어떤 부부의 관계 속의 어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쾌락과 만족을 얻고자 하면 이게 외도가 되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힘든 어떤 시기가 있으면 그걸 견뎌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를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품을 빚어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거든. 고통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고통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뭔가 순간적인 문제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마약과 같은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이 신앙은 마약이 아니에요. 몰핀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소비주의 세상, 이 자본주의, 내 순간적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유도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의 욕망의 불을 막 지르는, 어디든 가면 막 카드를 막 걸거대게 만드는, 한순간에 기쁨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돈을 막 쓸 때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밀폐된,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욕망의 불을 지르면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떨어지면 어때요? 또 돈을 벌어야 되죠. 또 죽도록 또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되면 빚을 내든지 사기를 치든지 뭐 아니면 부모로부터 돈을 빼앗든지. 그러나 여러분, 만족은 잠깐인 거죠. 여러분, 자아중심적 쾌락주의 안에는 모든 것이 도구가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습니다. 나와 너와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관계들이 쉽게 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숭배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에 바쁜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목이 마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우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상은 허상이지만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신입니다. 물론 거짓신이지만. 우상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욕망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진정으로 욕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정신분석학자 중에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캉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당신이 지금 욕망하고 있는 그게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고 있는 것이냐?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욕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욕망이 자꾸 바뀌잖아요, 여러분. 나이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고 20대의 욕망이 다르고 40대의 욕망이 다르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어디 친구 만나고 왔다가 욕망이 또 바뀌고 자, 여기에서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말을 우리에게 하면서 도전을 줍니다. C.S. 루이스의 얘기는 이거예요. 욕망이, 현대인들의 욕망이 너무 약하다. 더 강하게 욕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더 강하게 욕망하라는 그 말은 뭘까요? 돈이면 돈을 더 많이 갈망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더 높은 가치가 있는, 더 높은 퀄리티의 욕망이 있는데 너무 낮은 수준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죠. 근데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 더 좋고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것에 빠져서 욕망하면서 때로는 그 좋은 것이 천박한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들인 줄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욕망,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데, 그 높은 수준의 욕망이 지향하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C.S. 루이스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요? 자, 구약 하박국 선지자는 독특한 고백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박국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박국 1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없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없으며 벽장에는 집문서 한 장 없으며 없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뭔가 있어야 즐겁고 기쁜 것인데 이게 지금 소유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이 뭐예요? 지금 자신의 삶의 어떤 소유에 고용되지 않고 존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모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모습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모습. 무엇인가 더 채워지지 않으면 안달하는 그런 모습을 이 하박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쫓는 그것은 우리가 본래 갈망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체물을 우리가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고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왔던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있고 세상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면 그 세상을 쫓으면 되는 거죠. 여기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온갖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들의 조상들이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려고 하면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 그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사실은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는 걸 즐기시는 하나님이 절대 안 했어요. 행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에요. 헛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헛것입니다. 우리에게 교모하게 숨어있는 그 욕망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건 아브라함의 기쁨이죠. 전부고 언약을 이을 유일한 자손.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리아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 1호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안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우상을 기가 막히게 알아냈어요. 신약에서도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모범적인 오늘날로 치면 신앙인인데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한 방으로 날려요. 너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얻고자 하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길이 뭐냐면 잘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완전한 포기예요. 내어버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버림.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한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말은 내 삶에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여러분, 버리지 않고 얻을 것만 생각하면 우상에게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버리지 않고 붙잡고 쌓고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쳐요. 채우지 않으면 공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텅 빈 공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 크죠?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공허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로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5절에 언급한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체물을 올려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얕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길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 마음이 안에 뭐가 있느냐면 굉장히 강력한 돈이 주는 힘이 있어요.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고요. 영적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격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마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력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돈의 힘이 지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걸어요. 기도하고 신앙으로 신앙 지키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귀중하게 되어버리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매혹적인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면을 깊이 살펴보고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깊은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거든요.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 마음 안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 길을 걸든 밥을 먹을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쫓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느냐는 거죠. 잠 못 이루게 하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한마디 해가지고 내 자존심을 팍 긁었는데 잠 못 이루는 밤. 그게 사실은 뭐냐면 자아숭배예요. 자존심 끓을 수도 있고 나 험담할 수도 있고 나 욕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뭐 대단하다고. 건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이 뭐라고 해도 나 뭐 저 사람 욕한 것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야 이러고 말아요. 왜 그토록 피곤하게 살면서도 쉴 수 없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왜 그렇게 분노합니까? 분노하는 이유는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왜 죽습니까? 왜 죽으려고 합니까? 그 우상이거든요, 우상. 가만히 보면 너무 많아. 우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 탐욕의 문화 속에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채질하는 수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탐욕의 문화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이 욕망은 집어등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잘못된 우상을 쫓았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힘든 일이지만 미련 없이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계속 고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왜? 그 우상을 숨기는 그것 때문에 우상에 그 눈독을 들이고 우상에 내 마음을 빼앗긴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스스로 내가 뭔가 내 인생을 꼬고 있는 것입니다. 풀리질 않는 거예요.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끊임없이 헌신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그게 모든 걸 바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혼을 빼놓는 것입니다. 거짓신이죠. 약속하지만 줄 수 없는 신. 우리는 우상을 가려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상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세요.
어쩌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우상은 우리를 더 얽어매고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신이라.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그걸 분별해내지 못할 만큼 깊이 빠져 있다면 오늘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건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만족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상에게서 돌이켜 내가 주목하고 내 시선을 고정해야 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숨겨져 있는 우상을 들추어내고 깨뜨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렬히 질투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의 숨길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함으로 우상에게 빼앗겼던 그래서 우상에 속아 내 인생에 무너졌던 영역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수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의 온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숨겨져 있는 깊은 속에 있는 그 우상을 드러내고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우상을 섬기며 깨지고 무너졌던 모든 영역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